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벳에돔의 축복.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집과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더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벳에돔에게 내렸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좀 읽게 되었는데, 상식밖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상식밖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은 조금 어떨까요? 합리적이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에 좀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익, 쉽게 말하면 여기는 100원이고 여기는 공짜다. 그러면 100원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가냐면 공짜에 관심이 더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밖에 우리는 값 주고 사야 되는데 값 주고 사기보다는 먼저 값이 없는 공짜 준다는 거에 더 눈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 편리주의, 이기주의,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편리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을 성경이 잡아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여기금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도록 오늘 이 오벳에돔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법계, 언약계, 증거계, 이 같은 말입니다. 언약계, 법계, 증거계, 이것이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다윗성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중심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그 언약궤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어디 가냐면 아비나답 집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 집에 지금 몇 년 동안 가 있냐면 99년 6개월, 거의 약 100년이란 동안 그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다윗성도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이제 악기도 다 대동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악기도 데리고 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3만 명이니까 적은 인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항상 그 언약궤,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움직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한 핵심이 이제 언약궤, 증거궤, 법궤인데 이것을 다윗이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 다윗이 중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메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메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메어온 히브리어 보면 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이 하라라고 하는 이 메어오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들어 옮겨 놓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옮겨 놓다는 거예요. 매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옮겨 놓는다. 무슨 말이냐면 수레에 들어서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메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비나답 집과 함께 제사장이 따라갔는데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항상 이거를 메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거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오늘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오합지졸인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틀 속에는 거기 항상 규칙과 법칙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제사장들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레인들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법궤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아비나답 집에 거의 약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가운데 이게 아비나답이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쭉 준비하다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르로 인해서 이대 오늘 보게 되면 이 우사라고 하는 3대에 걸쳐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언약궤를 지켜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면서 이 아비나답의 가문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섬기는 일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봅시다. 안위함, 편리함. 이게요. 하나님의 지금 법궤를 옮겨가는 거잖아요.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법궤를 하면서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른 것에 의해 산만해져 버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뭔가 이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전쟁이 나서 그걸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아주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법궤를 아주 뭐 하냐면 집중해서 이 법궤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올 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 내가 성전인데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편리주의로, 이기주의로, 인본주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또 오면서 이 아비다의 가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신앙 영적인 상태가 해해졌고 심해졌고 나태해졌다. 그래서 다윗 임금이 와서 이걸 갈 때 왕이시여 이것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나답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다 양쪽이 이 영적인 상태가 힘했다. 아비나답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면서 영적인 상태가 힘해졌고 다윗은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지금 다윗성을 만들고 나서 야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오는구나.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악기도 대동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막 준비하고 가고 있는 거 막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려. 왕이 딱 부르면 레위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법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이 고아 자손들이 레위 자손 중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도 새 수레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옮겨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 자손들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법궤가 한 300kg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정 한두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4사람, 6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편리주의로 새수레 끌고 가자. 왜? 지금 이 법궤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SMS에서 올 때에 그들이 술에다 실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되는가 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편리주의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심은 여러분 안에 좌장하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답게, 누구답게요? 하나님답게, 그 하나님답게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생활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고 끼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법도 중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활에 맞춰서 끼워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편리주의, 이기주의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구들이?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하라? 죽으리라. 지금 다윗이 다윗성에다가 그 법궤로 옮겨가는 그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잖아요. 큰 기쁨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날인데 이제 새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싣고 막 가고 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서는 거 소들이 날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그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이거를 넘어지니까 손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우사가 하나님이 찢어 죽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아주 기쁜 날인데, 차장대가 아합기가 다 동원해서 3만 명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어깨가 넘어지는 순간에 우사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직사해버렸어요. 찬양의 소리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정막 속에 있습니다. 다 조용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편리주의. 요것만 조금만 생각했으면, 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힘들다고 새 술에다가 싣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도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와야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 삶의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해하시죠? 아시죠? 나 오늘 교회 못 가도 아시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만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다답이 100년 동안 그 법궤를 지켰는데 성경 한 구절도 아비다답이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을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편리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법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락해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거 문제예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가는 나를 경계하라. 내가 변질되어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내 편의주의에, 내 편리주의에, 이기주의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축복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말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처럼 그 고아 자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네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만지는 자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를 100년 동안 지켜왔단 말이에요. 법도를 모를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고아 자손을 통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지냐면 이 우사가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인은 법궤를 만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에 갔던 이 언약궤를 그들이 막 쳐다보다가, 성경에는 뭐 5만 70명이나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그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학자마다 좀 다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요. 그거 보고 이게 이 안에 뭐가 있지? 뭐 있지? 만지고 보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거를 수레실에다 보내는 거였어요. 야,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보다가 함부로 만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사처럼 새 수레를 싣고 건데 앞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사처럼 막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떨어지려고 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사예요. 알았죠? 뭐 목사님 우사 죽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사예요. 우사. 여러분들 우사인데 지금 법궤가 떨어진다.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책임감 있게 우사, 지금 그 법궤를 책임져 가는 게 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만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말씀보다 법도보다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돼. 이거는 나의 습관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찢어 죽이셨다라고 말씀. 그 법궤 옆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리 옛날 성경에는 충돌함으로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신. 여기가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노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악한 자에게 행하시는 단어예요. 일반이 아니라 아주 악한 자에게 행하시는 그 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행하는 행동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배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이 없으니까 긴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임의적으로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는 왕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는다고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더니 사무엘이 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왜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도 너무 급하니까 제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사 급하니까 그냥 만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을 만지고 이것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나를
거기에 맞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들어와서 내 생각이 이렇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제 낮이 되어지면 구름 기둥이 옮겨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옮겨지지도 않는데 텐트를 걷어갖고 나 먼저 갈게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죄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경계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법도에 맞게 움직여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편리주의로 가게 되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편하지요. 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목사님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틀 속에서 법도 안에서 예배하고 법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비나답의 그 손자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이제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다윗이 이거를 메어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사 중을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야 하나님이 우사를 찌셨다라고 하는 명칭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뭐냐면 다윗은 즐겨하지 않는데 오벳에돔이 이제 우리 성경 말고 옛날 성경 있죠. 한글 성경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궤가 치우쳤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치우쳤다. 이게 뭐냐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치우쳐서 오벳에돔 집으로 향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는 그 방식이 잘못됐음을 아시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으로 틀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벳에돔은 누구냐? 바로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오벳에돔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냐면 아비나답과 다윗에게 뭘 깨달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 누굴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오벳 에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으로 메어가니라. 뭐 했다고요? 지금 분명히 새순에 끌고 갔다가 그것이 넘어져서 이제는 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이 3개월 뒤에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 집 어떻게 복을 내냐면 오벳에돔의 자손이 60명이나 돼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 다윗성에 이 금은보화를 지키는 창고의 문지기로 이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궐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3개월 동안 그 오벳에돔이 복을 누리고 그 집안이 복을 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 언약궤를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5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어. 뭐함으로? 매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다고 그전에는? 새술에다가 자기들 편리주의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오벳에돔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좀 편하려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그래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편리주의, 내 이기주의,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2024년도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어야 할 것을 메어가지 않고 끌고 가자, 싣고 가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섬길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아비다답의 집에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섬길 때에 복을 받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축복을 받고 다윗이 이것을 옮겨올 때 오벳에돔이 거기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아주 꼼꼼하게 왜?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 임재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탁탁탁탁 법도에 따라서 이거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셔오는 가운데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탁 모셔올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제 막 하체가 보였는지 그 많은 여인들도 있는데 왕이 주책맞게 춤을 추고 막 그런다고 그의 아내가 난리 붙이는 거예요. 왕이 주책맞게 시리 그렇게 춤을 추냐고 남들이 여인들도 다 보이는데 다 보일 텐데 그게 방정맞게 시리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러고 막 다윗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죽음을 맛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모시고 와서 다윗성에 오는 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떡도 나눠주고 다 잔치를 보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왔는데 그의 아내가 아주 그냥 방정 맞겠지. 한번 따라 봅시다. 제발 방정 맞는 소리는 금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언어의 통제라고 얘기했죠. 언어의 담을 허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잘못된 언어가 화를 부른다니까요. 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에 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초치는 일이나 아니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블레 쳐들어올 때 다른 것 하지 않잖아요. 예비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예비하잖아요.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면 2024년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형편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며, 오늘도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100여 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편리주의에 인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옮기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옮겼던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결국 그의 손자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니고 내 형편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입고 우리의 인생이 2024년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